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가슴 속에 풍성히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또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고 또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이 죽음으로부터의 절망을 벗어나 새로운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저희들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과 기쁨,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이 부활의 소망, 구원의 이 완성을 바라보며 더욱더 이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부활주일날 부활의 기쁨과 감동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께 경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내진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지상의 교회에서 이 땅 가운데 거하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 지난주 말씀 4장과 이번 주 5장의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교회, 이 천상의 교회에 대해서 오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서 먼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찬란하게 빛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주위에는 24개의 보좌가 있었고 보좌 위에는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는 7영, 7등불, 바로 성령 하나님이 거기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4 생물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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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밤새도록 쉬지 않고 밤낮을 쉬지 않고 찬양하는 4 생물이 4 천사가 있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4장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 5장의 말씀, 바로 오늘 계속해서 서막의 내용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번 주까지는 대환란을 앞둔 18장까지 이어지는 대환란을 앞둔 서막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환란의 배경과 출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대환란이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인가? 바로 하늘 보좌에서 시작되고 있다. 그 배경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기서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요, 이 두루마리를 더 이상 추가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하게 그 내용을 가득히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다 채웠다는 거죠. 안으로 밖으로 가득히 완전하게 채웠다는 것을, 그 내용이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인으로 봉하였다는 것은요, 도장을 7개 찍어서 아무나 열 수 없다는 거죠. 7이라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도록, 그 계시의 내용을 열어서 펼칠 수 없도록 그렇게 봉해진 그런 두루마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입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또 여기서 힘 있는 천사라는 것은요, 이 서열상으로 아주 높은 계급에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우주에 울려 퍼질 정도로, 온 우주에 울려 퍼질 정도로 그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선포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서 선포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느냐? 이 계시를 펼쳐나갈
그 사람, 이 마지막 때의 비밀을 알릴, 이 마지막 때의 그런 마지막의 역사를 진행시킬 그 당사자, 그 사람이 누구냐? 그가 누구냐? 그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3절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오늘 이 두루마리를 열어서 계시를 진행하고 진행시킬 하나님의 역사를, 이 마지막 때의 역사를 진행시킬 그런 자가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기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4절에서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이런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 주님의 이 재림과 또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펼쳐져야만, 그 계시가 열려져야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구원이 완성될 텐데, 이 계시를 열 자가 없으니까 사도 요한은 거기서 크게 울고 말았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계속해서 5절입니다.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으니 그분이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떼실 분이라는 거죠. 어디에도 없어 보였지만 이 두루마리의 일곱인을 떼고 그 펼칠 그런 분이 어디에도 없어 보였지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뿌리, 유대 지파의 사자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실 분이고 이 마지막 계시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계시의 주관자라는 것을 5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네, 6절 말씀해 보면 5절에서는 사자로 묘사했지만 그러나 6절에서는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것은요, 오늘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살아나신 그런 분 같더라. 또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7뿔이라는 것은요, 권세와 권위, 능력, 왕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또 7이라는 것은 완전한 뜻이거든요. 완전한 그분의 능력이 완전한 분이더라. 완전한 능력에 있는 분이었고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바로 성령이죠. 오늘 이 어린 양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일찍이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셔서 또 유대 지파의 사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오늘 이 봉인된 이런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6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네, 오늘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이 종말의 역사, 마지막 대환란과 또 구원의 완성, 그 심판, 그 모든 것의 주인임을 오늘 7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드리라. 네, 여기서 이 어린 양 앞에 또다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보여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4장에서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했다면 이제는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오늘 성도들의 기도로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도들의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핍박과 환난, 이 모든 것을 참아내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드렸던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계속해서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네, 새 노래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시구나. 그 어린 양이야말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시구나. 그 마지막 때 종말의 주인이시구나.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왜 그분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냐? 그분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분은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첫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온 세상에서 온 민족 가운데서 그 온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그분의 피로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이셨기 때문에 오늘 그분은 두루마리에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죠.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0절에서 그분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그 세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 땅에서 왕노릇 하게 하셨으니 바로 그분이야말로 오늘 두루마리에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오늘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네, 오늘 또 이 보좌의 그 생물들,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것은 천만에 이를 정도로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그 천만의 수많은 셀 수도 없는 천사들이 이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죽음에서 이기신 승리하신 그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모든 온 우주 만물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한다고 이렇게 13절에서 말합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다면 오늘 5장에서는 이 마지막 때의 주인이신, 이 계시의 주인이신, 대환란과 구원의 완성, 이 모든 구속의 주인공이신 오늘 어린 양 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 또 온 우주 만물이 그리고 24명의 장로들과 또 내 생물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의 이 설교의 제목은 죽임당한 어린 양께 경배하라는 제목입니다.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어린 양께 경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은, 주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늘 위에서는, 이 하늘의 교회에서는 온 천사들이 또 온 우주 만물이 이 구속의 주인공, 역사의 주관자이신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의 시작을 알리는 그 두루마리의 7인을 떼기에 합당한 그분으로서 이 역사의 종말을 알리고 또 역사의 구원의 완성을 알리는 그 7인을 떼기에 합당한 그분, 구원의 완성자로서 그 우리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온 천사와 온 우주 만물들이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소망하며 또 어떻게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늘에서는 이토록 뜨겁게 또 웅장하게 모든 것들이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가슴은 왜 이토록 냉랭하고 식어 있는 것입니까? 이 부활의 감격, 소망,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왜 우리의 가슴은 이토록 메마르고 차갑고
주님의 부활이라고 말하면서도 입술로만 부활을 외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슴은 왜 이렇게 식어져 있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그 절망 가운데서 반모섬에 갇혀서 오늘 주님의 이 부활의 감격, 하늘에서의 그 부활을 찬양하는 온 천사들과 온 우주 만물들의 그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다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들었던, 하늘에서 들었던 그 온 천사들, 천만에 이르는, 수천만에 이르는 천사들의 그 찬양의 음성을 우리도 같이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며 경배했던 그 소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정한 혜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자들입니다. 받는 당사자들도 아닌 온 천사들이, 혜택을 받지도 못한 온 천사들이, 온 우주 만물이 찬양을 하는데 정작 혜택을 받은 우리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정한 혜택을 받은 주인공인 우리들은 왜 이토록 차갑고 냉랭하고 부활의 감격을 놓친 채, 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부활의 감격,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생생하게 다가오게 해달라고,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찬양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서도 울려 퍼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감동과 감격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마지막 그날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이 시간들을 인내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날 다시 한번 이 부활의 감격을 구하고 하늘의 찬양 소리를 듣고 함께 화답하며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